사람들은 서로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으시면서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으셨죠. 쌍둥이조차도 마찬가지죠. 저희 형님 댁 조카들이 쌍둥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아무리 보아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죠. 저는 원래 제 스타일은 자동차 주유 같은 것도 좀 미리미리 하는 편입니다. 다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하는 편인데, 어떤 분은 또 기름이 꼭 거의 바닥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유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이 들어와야 주유를 하는 거죠. 옆에서 어떨 때 보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 유사시에 갑자기 불이 들어왔는데 주변 가까운 곳에 주유소를 찾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진짜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에게도 이 자동차처럼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잘 채워지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에너지가 주기적으로 잘 채워지기만 하면 문제없이 나아갈 수 있지만 때로 이 에너지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또는 그럴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내셨는지요. 세상 사람들 보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행하는 것이 그래서 안마기, 안마의자 이런 거 아닙니까?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좀 풀어줘야, 이렇게 피곤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그 안마의자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거 사놓고 할부금 갚느라 열심히 일해야 돼서 또 피곤해요. 참 인생이 참 악순환이죠. 요즘 보면요, 아이들도 너무 피곤합니다. 초등학생들도 학교 수업 외에 학습지다, 학원이다,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물어보면 항상 지쳐있고 항상 피곤합니다. 제가 그 나이 때 생각해 보면, 전 초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매일 나가서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논밭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여러분은 너무 도시에 살아가지고 그런 걸 못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알 수 없는 미래,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는 피곤해지죠. 때로는 막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누워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누워있으면요,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또 피곤해집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지면요, 피곤해져요.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할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삶, 평강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피곤한 삶이에요. 평강이 없어도 피곤합니다.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결국 그냥 평강이 없으면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피곤에 찌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피곤에 찌들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하게 밝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이 피곤한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송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야 될 텐데 때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절박한 때에 정작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러분 묻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쉽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의심과 의문이 밀려오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빠짐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빠짐이 없는 분이시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의심과 의문이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매를 맞는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몇 대를 맞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히 만시차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 바닥 아주 지하의 어두컴컴한 감옥에 던져져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불평하고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감옥 가운데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26절 앞에 보니까요, 이해, 이렇게 말씀해요. 이해가 무슨 뜻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에 그렇게 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너 정말 알지 못하냐, 듣지 못했냐,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너희 분명히 알지 않느냐, 너희 들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왜 모르느냐, 너 분명히 알지 않느냐, 네가 왜 듣지 못했느냐, 너 분명히 들었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희망이 사라져갈 때, 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려고 할 그때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도 불평이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야말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편 9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편 중에 특별히 모세의 고백인데요,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항상 한결같은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빨리도 안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꼭 그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계획이 있죠. 최근에 유행했던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는데, 사람의 계획은 아무런 기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 그 계획이 어그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단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실망을 주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 것 중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자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또 당장에 등을 돌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은, 가족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 의지하고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의지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로 4절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있냐면요, 이방 신당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높은 곳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바알 신당도 있고 아세라 신당도 있고 우상도 우뚝 서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거기서 나의 도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의 도움은 결국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졸지 않으시며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도 않는다. 이 말씀에 정작 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왜 졸고 왜 잠을 잡니까? 피곤하니까 졸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얻는 것인데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은혜로운 단어 아닙니까? 새 힘을 주신다. 그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없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죠.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우리는 작은 것에도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멀쩡히 막 밝은 얼굴로 힘이 넘치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더라도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전화상으로 내 지난주에 했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죠. 또는 집에서 아이가 다쳤다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가 순식간에 흔들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피곤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바란다, 기다린다, 그리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요, 앙망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기다린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새 힘, 리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새로운 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그동안 우리가 다 써버려서 바닥이 나버린 그것을 어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새로운 배터리로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 배터리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유의 상징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하는 방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끼 독수리를 어느 정도 크고 날개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그 둥지 바깥은 어떻게 해요? 완전 깎아지는 듯한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집을 지을 때 항상 절벽의 이 끄틀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곳에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둥지 밖으로 밀려난 이 독수리, 아기 독수리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펄럭이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아기 독수리는 땅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가 그야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날갯짓하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미 독수리가 급하게 그 새끼 독수리를 건져내어 그를 다시 둥지로 올린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요, 급하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미친 듯이 날개를 펄럭이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펄럭이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할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할 바로 그때에 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업으시고 우리를 다시 올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피곤을 이기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령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피곤치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간증을 함께 나누고 서로 간증을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항상 피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독수리 날갯짓 하듯이, 그리고 독수리가 우리를 얹어 우리를 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올려주시듯이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